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인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았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출발 준비하는 여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터인데,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인구가 어떠한가. 또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하여서 따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지파별로 어떤 진영을 이룰 것인가, 또 어떤 배치로 가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 이동할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이제 5장, 6장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이 맨 선두에 가고 진영이 멈출 때는 성막이 제일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가장 염두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5장과 6장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거죠. 이것을 5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사람들, 이 일을 부정하게 보시는데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 이제 문둥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번역이 나병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번역마다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걸로 그냥 총칭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문둥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어떤 다른 피부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또 유출증이 있는 것, 유출증이 있다는 것은 몸에서 뭔가 흘러나와서 몸에 병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질병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병 환자가 나오고 유출증이 나오니까 질병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 이런 사람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병의 개념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의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는 속됨과 거룩함, 신성함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장 6장에서는 뭐냐면 순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질병이 전염될까 봐, 온 공동체에 질병이 퍼질까 봐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면 거룩의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 수 없었어요. 이들이 불과 구름 기둥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시내산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정결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관점으로 뭔가를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부정하게 될 때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거룩의 개념, 정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병이 생겨서 힘든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향을 갖는 게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는 것에 굉장히 일반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쉬쉬하고 덮어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가려면 이스라엘 안에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에 뭔가 하자가 생긴 사람은 반드시 축출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게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진영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만진 사람과 같이 또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영 전체가 부정함이 번지고 부정함이 계속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건 먹는 것 공급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옮기셨다고 했습니까? 옷이 닳지 않았고 또 어땠습니까? 신이 닳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업어서 날랐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도 개인의 부정함은 자기의 개인의 어떠함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식으로 개인의 범죄를 가리려고 하냐면, 개인의 부정함을 가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뭔가를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면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다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정함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처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교회의 성도의 거룩의 문제는 개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존해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 무엇인가 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룩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고 처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개인에게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 전체의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든 말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통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부정의 문제, 범죄한 거하고 달라요.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일로 인하여서 여기 지금 피부병이라든지 유출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기처럼.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거룩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정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누군가를 처리할 때 부정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 때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 죽였습니까? 마녀화 시켜서 죽였습니다. 사제가 가서 바늘로 찔러보가지고 이 여자가 반응이 없으면 죽여요. 마녀로 간주하고. 근데 사제 마음이잖아요. 가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끝이 뭉툭한 바늘로 갖고 가서 멀리서 보면 안 보이니까 찔러요. 피도 안 나오고 아프지도 않죠. 그러면 마녀로 여겨서 화형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마녀 구별법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것을 모든 사제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반발하는 여인들을 공개적으로 죽임으로 이걸 남용했습니다. 교회 타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종교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에게 부정함으로 덧입혀가지고 그 사람을 추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공동체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게 거룩이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유출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누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절대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특별한 병이 아니라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면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말씀해요. 또 생리 중인 여자를 부정하다고 말합니까? 정하다고 말합니까?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진영 안에서 따로 격리시킵니다. 이것은 부정함과 개념이 달라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다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이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피부병이 발생하고 유출증이 생겨나고 이러면 시체를 만지고 오면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십니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모르게 옷자락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모르게 했던 이유는 뭐죠? 자기의 부정함이 누구한테 옮아갈까 봐, 예수께 옮아갈까 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셔요.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경우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자유로우셨어요. 또 어떤 일도 있습니까? 이방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뭘 먹으라고 말합니까? 그릇에 담긴 각종 부정한 벌레들,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약에는 정함과 부정함의 그런 음식의 개념들, 이런 정결의 문제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그 거룩의 개념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어떠함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해결하셨으나 우리 안에 영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크게 다뤄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다뤄지냐 이 말이죠. 한국교회 안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밀하게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엄연한 직분자이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 세상에서 즐기고 향락거리 하는 것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것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지 않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홀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체된 상태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영적이고 윤리적인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구한테 거역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범죄함은 우리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범죄하면 이 범죄함을 누구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아요. 나와 너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안 봤을 때 얘를 죽여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6절에서 말하는 게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연동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라고 토설해요. 그 전까지 몰랐다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나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를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전쟁 때 가서 끌려나가서 죽였는데 여기까지는 다윗이 이 범죄를 누구의 일로 봤습니까? 사람들끼리의 일로 간주한 겁니다.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범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의로우신데 주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다윗이 토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범죄하였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과 연계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회개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봐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해요. 7절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범죄를 수습할 때에 누구와 누구에게 하라고 말합니까? 죄를 누구에게 자복해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범죄는 세상과 달라요. 성도의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가 전제돼야 되고, 회개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보상의 문제도 또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이것은 악한 겁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 이후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옆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범죄를 해결하는 수습의 단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범죄를 교회의 범죄로 간주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범죄를 하늘의 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 것에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실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 가정이 병들어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못 믿는 것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뒤틀리게 살아가면 교회가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극우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 잘못 믿어놓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 양 행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는 그런 범죄함, 이것까지 하나님 다 따지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만 하나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공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범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직분자는 더합니다. 교회 직분자의 타락, 목사의 타락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전체를 근심케 해요. 교회 장로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분명하게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 공적인 영역에 나가면 교회 전체 하나님을 향한 뒤틀림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뒤틀림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의 그 추접스러움이 하나님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 앞선 선배들은 최소한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은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존중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범죄한 공동체에 범죄한 자를 보면서 이것을 공동체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일로 여깁니다. 나랑 상관없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의 타락을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쏟아주고 봐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그 범죄를 자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밝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액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얼만큼 갚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피해만큼의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 20%를 더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약해요. 율법에서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얼만큼 갚아주라고 합니까? 2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0%가 아니라 원래 피해액에다가 100% 더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또 짐승을 훔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보다 더해요.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형량을 낮추신단 말이죠. 20%만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범죄함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 갚아줄 금액이 막 3배, 4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범죄를 감추겠습니까? 오픈하겠습니까? 감추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범죄함에 대해서 공동체 일로 간주하면서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20%만 경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자복함이 훨씬 더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죄값을 갚으려고 했는데 내 범죄로 인해서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갚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척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도 없으면 누구한테 바치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다 속죄제의 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다 바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걸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상해야 될 대상이 사라지면 전부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은. 그런데 성경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에 자복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말씀해요. 죽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살게 해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 이때는 하나님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규례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으신 거예요.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0절까지 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성결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성결만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함도 분명하게 유지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체적인 부정함이 있어야 할지라도 약간 격리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정함이 생겼을 때도 반드시 치유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활에 걸린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그래서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이 문제예요. 11절은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부부간의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더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한 남편 안에 여러 아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본문이에요. 현대 여성들이 볼 때는 이런 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남성주의적이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부 관계는 사실 둘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내에게 꽃 선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저희 아내는 꽃 좋아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혼인하기 전에는 좋아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는 거 훨씬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한테 여자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둘 사람만 아는, 두 사람만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특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적인 영역을 공적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사적으로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부정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은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거룩함이 훼손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부부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상정하는 삶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요,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정결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의 문제도 분명하게 공적으로 다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거죠. 뒤에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뭐까지 했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찬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 점검하라고 나눠준 표에 보면 뭐도 나와 있습니까? 부부관계, 시댁에 또 처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부부간의 문제들도 당회가 개입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1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절을 전체 본문에서 더 많은 부분을 부부간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 하냐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하면서 계속 뭐가 나옵니까? 실제로 이 아내가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쩔 때도 재판을 걸 수 있다. 의심이 들 때도 재판을 걸 수가 있고, 재판을 걸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외도한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는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머리를 풀고 거기 가서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그 물을 마셔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근데 자기 죄가 없어도 누가 의심하면, 남편이 의심하면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 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할걸요 아마. 말도 안 돼. 나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재판을 남편이 걸면 여러분들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르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따를 분 한 분도 없어요. 성경을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그러면 여성만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가부장적일까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는 것이 지금 이것으로 재판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남편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성에게도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냐면, 남편이 여성에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남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순결을 의심하게 되면 그 순결을 의심하였다가 그것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 신부 아버지에게 100세겔을 갚으라고 합니다. 1세겔은 그 사람의 한 달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겔을 갚으려면 8년 4개월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줘야 됩니다. 이게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소를 살 때 얼마에 사냐면 50세겔에 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형벌이 굉장히 엄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성에게도 분명하게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것들, 이것이 거짓으로 들통났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서 신명기 22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유부녀와 이렇게 어떤 남자가 간음하게 되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장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해가지고 이 여인이 발각되면 상대도 출연해서 반드시 둘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남편에게만 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다른 법적 제재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의미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위험한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간음한 것에 대해서 13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의심이 들면 재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레위 20장 10절에서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인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경우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 점이 이제 생각할 될 문제예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둘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판관을 누구로 삼습니까?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겨요.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잘못된 판결로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심의 재판으로 인하여서 뭔가 벌어졌을 때 엉뚱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점에서 이 의심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두 부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안에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도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정결의 문제는 온 공동체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14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인이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온전합니까? 여자가 외도를 한 거 안 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남편이 이미 의처증이 있다는 것은 두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런 상태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개념이에요. 의처증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인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재판을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 기억의 소재의 물을 마시고 여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출산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인 것이 공동체 전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의 문제로 여성만 재판받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의심하고 있는 남편이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닌 것이고 이것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정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선택은 뭡니까? 부부간에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조금 상식선에 있는 가정 안에서는 누가 해결합니까? 부부가 합의해서 해결해요. 그런데 뭔가 어긋나 있고 금의가 있는 가정 안에서 누가 해결합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요? 힘센 사람이 해결해요. 주도권 쥐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을 내가 어떤 의심하는 그 자체, 그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나에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남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일을 너무 여성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너무 여성 인권적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보이지 않게 돼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돼야 될 것들. 그래서 여인이 정말로 어떤 죄가 없게 되면 이 여인이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것을 누구 앞에서 공증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증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겪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수치스럽겠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다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갔다는 것은 그 재판받는 과정 안에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심의 물을 마시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인에게 여기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널쩍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라는 것이죠. 네가 간음을 했다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네 널쩍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었다, 이것은 뭐냐면 자궁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 여인은 다 공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 안에 누가 환자입니까? 남편이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입증이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남편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판 안 걸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돼요. 쫓아내버리고 하나 더 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 사연 통용이 되니까. 그럼 이 여인이 남편의 그늘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은 이제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이놈 저놈 다 찔러보는 것이고, 이 여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의심을 받게 되면 누구 앞에서 공증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증을 받는 것이 이 여인이 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호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인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다는 것은 여자가 동침을 허용했다는 것입니까?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심의 문제도 이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서 여인이 동의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키시는 방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처벌하라고 그러죠? 신명기 22장 25절 말씀에 가해자를 즉각 죽이라고 그랬어요. 피해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아요.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도인 것이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말씀에서 5장 전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함, 그리고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것,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11절부터 31절 말씀에서는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니까, 그 땅에 가려니까 이거 좋은 텐트 구해야 되겠네. 그 땅에 가려고 하니까 물도 없네. 물통도 챙겨야 되고, 그 땅에 가야 되니까 또 짐승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사냥 도구 챙겨,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전쟁을 벌여야 한단 말이에요. 전쟁 준비하고 어떤 군사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길에 누구랑 함께 간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합당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의 거룩의 문제란 말이죠. 정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각각의 지금 뭐 그때 의심하는 됐을 때 의심의 소재가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거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알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뭐는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교회의 싸움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광야길, 세상 속에서 걸어갈 때 어떻게 싸워나가야 됩니까? 우리 보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우리 보고 무엇인가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라 막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가는 인생길에 내가 속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조국 교회 안에서는 뭐 하냐면 누가 더 큰가를 싸워요. 이 땅 안에서 누가 더 권세 있는가, 누가 힘으로 제압하는가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재판관들이 옳지 않다. 극우적인 발언으로 신문에 내요. 교회 보고 어제 국가를 점령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싸워나가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나옵니까? 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교회에서는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조국교회는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요. 정치권에 나가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 점령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 안 됩니다. 들어온 애들 다 무찔러버리고 고대 근동 전체를 다 장악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야 돼요. 성경에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엉터리같이 교회된 자들이 자기의 거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세상에서 권력 잡으려고 하고 군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 안에서 크고 거대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 관심 없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합당한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래야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서로 내 욕망과 내 배우자의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에서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가를 살피고 배우자도
그 욕망을 잠재우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할 수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를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방해하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과 23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로 존재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이 땅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떵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서 변질되기보다는 조용하게 힘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변질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거룩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